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처음인데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제일 궁금했어요. 저도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누구냐, 누굴 말하는 거냐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년이 될지 1년이 될지 몇 달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동안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뭔가, 제일 궁금한 것들을 뽑아서 쭉 주제를 잡아봤어요. 한 3년 할 커리가 나왔거든요.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게 뭘까 하고 설문을 조사를 하면 좋겠지만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들었던 과목인데 책을, 그때 돈을 없어서 책은 못 샀었어요. 근데 그 책을 구해보려고 미국 사이트에 책을 뒤져봤는데 안 팔아요. 이제 벌써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중고 서적을 구입을 했어요. 아마존에 몇 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책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에는 있고 또 노트 한 권 있는데 책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야, 요즘 대단하대요. 5일인가 6일 만에 왔어요. 물론 제가 특급 배송을 했어요. 특급 배송. 그랬더니 저 미국의 어느 골짜기에 어디 막 중고 서점에 파는 거를 아마존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국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책이에요. 이 책, Practical Christianity라고 하는 이 책인데, 여러분도 혹시 아마존에서 몇 권 남아있으면 이 책을 구입하셔도 좋아요. 물론 영어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입하면 좀 있어 보이니까 구입하셔도 좋은데 안 구입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춰서 제가 할 작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실천적인 내용들을 사용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뭔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제일 처음에 할 텐데, 내용이 있으니까 필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종이를 나눠드릴 수도 있는데 그것도 번거로워요. 몇 명이 오실 줄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녹화를 해서 교회 주일 오후 예배 그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릴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올해는 2월 달부터, 사실은 작년부터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어떤 이제 뭐 그 보수 지역의 사람들은 아직도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역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죠. 그런데 정확히는 여러분 코비드라고 하잖아요. 코비드 19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아직 코비드 19 뭐야 저거?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 이게 2019년에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 병. 그래서 코비드 19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비드 19의 뭐 염색체라든지 뭐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다 뭐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아는 분들이나 알고. 그래서 잘 모르죠. 그런데 검사를 해보고 고열이 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증상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증상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알려면,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증상을 살펴봐야죠.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 받았어. 또 뭐라 그럽니까? 구원 받았어라는 말도 하고 또 뭐라 그래요? 났어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맞았어요. 거듭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법 아시는데요. 거듭났어요 이런 얘기예요. 또 예수를 믿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뭐라 그럴까요? 누가 얘기했는데? 맞았어요. 누가 맞췄어요? 우리 목사님. 누구요? 이따가 물 한 잔 주세요 저분. 그래요. 맞아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잠 생각해 봤어요. 어디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어디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에? 누가 얘기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통점이 뭘까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자 보세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공통점 뭘까요? 다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들의 공통점. 새로운 인생. 거의 비슷했어요. 총무님 거의 비슷했어요. 역시 거의 비슷했어요. 또요. 그것들의 공통점은 편집장님, 예? 중생. 그것도 비슷해요. 거기 반은 맞췄어요. 아까 거듭남이 중생이니까 그 나머지 것들을 다 더해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다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자, 구원받았습니다. 죽었던 자가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이 건짐을 받았죠. 그 다음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으니까 생명이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다고 했죠. 예수도 생명이에요.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거기 가서 영원토록 살 겁니다. 생명에 대한 얘기잖아요. 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나의 이제 삶이 달라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다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은 생명에 관계된 말인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은 생명과 관계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제가 영어를 이제 몇 가지 쓸 텐데 영어를 쓰는 것은 여기서 그냥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해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북가자동은 다른 데랑 좀 틀려서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영가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조금 그렇게 해도 그냥 이해하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주제예요. 첫 번째 주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증상. 첫째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어요. 아예 써버리자. 그냥 B, D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여러분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B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 권사님 얘기했듯이 born again 중생이에요. 중생.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옛날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아닐 확률이 높아요. 누군가가 내 아내와 친구들이 혹은 식구들이 당신 교회 다니면서도 뭐 똑같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많아요. 새로 태어나면 다른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새로 태어났는데 똑같아. 그러면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born again. 그게 우리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건 different way라고 해서 다른 길이에요.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걷는 길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다른 길.
그 다른 길은 성경에서 주님이 좁은 길이라고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 멸망의 길인데 다른 길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고 했어요. 길은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길은 길이지만 또 삶의 방식이기도 해요.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까지는 사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평수 아파트 사고 좋은 차 몰고 다니면서 뭐 건강하게 살다가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길이었는데 이제는 그런데 상관을 갖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돌아가시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 뭐 계속 이렇게 장례 문자가 떠서 왜 이렇게 장례 공문이 많이 떠나 그러는데 공통점 뭔지 아세요? 특별한 공통점이 저에게 있었어요. 늘 새벽 예배 다니시던 그 아들 먼저 보내시고 늘 여기 앉으시는 집사님 계셨어요. 그 집사님도 희한하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 번도 그러시지 않았는데 자신이 모아뒀던 돈, 그 돈이 여유가 있는데 이 돈을 목사님 필요한데 좀 지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가정에게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어요. 홍제천 물 불어 나가서 휩쓸려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다 얘기하면 눈물 날 것 같은데 희한한 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짓을 안 하셨는데, 짓이라도 죄송해요. 그런 행동을 안 했는데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서 돌아가세요. 마지막에 확 다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도 죽을 수 있고 저렇게도 죽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상 가운데 나타나요. 자,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안 갑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준비한 거 다 안 하고 그냥 시간 되면 다 끝날게요. 다음 해도 되니까. 그 새벽 예배 때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막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국에 갑자기 오셨는데 거처할 곳이 없는 거예요. 거처할 곳이. 그런데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참 많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뭐가 힘이 있어요. 우리 교회 게스트룸도 없는데 있던 것도 다른 걸로 다 쓰이고 뭐 게스트룸이 없으니까 선교사님들 묵을 데가. 그래서 빨리 고치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저쪽 빌라를 빨리 고쳐서 게스트룸을 만들어서 누군지 오면 좀 쉬게 해야 될 텐데 게스트룸이 없으니까 방법은 어떻겠어요?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광고했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선교사님들 묵을 수 있는 그거 체재비 방구할 수 있는 돈 좀 헌금하실 수 있는 분 좀 하세요. 그랬더니 4분인가 6분인가 하셨어요. 그래 그분 돈 가지고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몰라요. 야, 재밌던데요.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분들이 돈이 많은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가정은 정말 죄송스럽지만 안 하셨고 제가 알고 있기는 부자들은 안 하셨고 부자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그런 분들이 다 하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 것으로 다 아니까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그런 일을 누가 합니까? 그런 일을. 다른 길이죠. 다른 삶이죠. 돈 생기면 자기를 위해서 쓸 텐데 그렇게 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 분 없습니다. 다른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의 증상들이에요. different way.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돈 쓰고 먹고 자고 하는 거 막 사치하고 이러는 것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순간이 이 땅에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늦게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주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분들의 돈 지갑을 털어버리셨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실 분들이 아니었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막 내세요. 그래가지고 막 도와드리고, 또 어떤 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거 목사님이 꼭 필요한데 흘려보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꽤 많은 돈이었어요. 꽤 큰 돈이었어요. 꽤 큰 돈이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저 시골에 어떤 교회가 이렇게 벼를 이렇게 씨앗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시골 교인들과 시골 사람들에게 양식량을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세웠는데 돈이 있어야죠, 요즘에.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쪽에다 보내면 좋겠다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쪽에 다 보내버렸습니다. 전액 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교회로 지금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여기 계셔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거 없으면 다른 길을 안 삽니다.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아요. 삶의 방식을 다르게 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생각한 게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이거 얘기하다. 이터널 라이프, 이것 때문에. 영원한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신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다른 길을 걸어가요. 다르게 태어난 사람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준비합니다. 준비. 그러니까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부분, born again에 대한 부분, 요한복음 1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1장 12절부터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그렇다고 저절로 born again 안 된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고 싶은데? 나 born again 하고 싶은데?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벌어져요. 이 일이. 그러니까 이 born again을 한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날 선택하셨다니, 나를 born again 하셨다니, 날 만들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 며느리 아기 낳는데요, 오늘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나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자는 여자의 마음을 아나 봐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낳는 것도 힘들고 기르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나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이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가? 다른 길을 가지 않는가? 그건 이걸 안 믿어서 그래요. 이걸 이터널 라이프를 안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안 믿어요. 뭐라 그래도 이거 안 믿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태어나도 자라지 못하면 죽어버립니다. 계속 자라나야 되죠.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자라나야 돼요. 자, different way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이제 두 번째 얘기했잖아요. 이걸 이제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길인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주위의 환경이 다 좋아요. 돈도 많이 벌어지고 뭐 사람들도 좋고 뭐 건강하기도 하고 뭐 하는 대로 다 잘 돼요. 환경이 좋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래서 행복해요. 행복하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돈도 없어요. 건강도 안 좋아요. 사람들로부터 맨날 배신만 당해요. 사업도 했다면 망해요. 정말 사업 망하는 재주가 있는 분들을 제가 알아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분이 계시는 그런. 그래서 폐업 감사 예배를 제가 몇 번씩 드린 가정도 있어요. 예전에 목회할 때. 이분은 환경이 안 좋죠. 환경이 안 좋은데 환경이 좋은 사람보다 평안해요. 행복하고 걱정도 없어요. 이상한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 이 다른 길은 영원한 천국으로 도달하는 길이거든요. 영생을 얻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가 잘 될 때, 애들이 공부 잘할 때, 돈이 잘 벌릴 때, 건강할 때 기쁘고 평안한지, 아니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기쁘고 평안한지, 그 증상을 살펴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평안이라고 제가 달았고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구절에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에 제가 읽어볼 때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쪽 가는 길은 죽는 길인데 너는 생명을 택해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예레미야 21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생명의 길을 그리고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은 여기에 이르러요. 여기에. 그런데 사망의 길은 여기를 도달하지 못해요. 그냥 쓰고 먹고 놀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일찍 철이 들었어요. 죽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죽음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죽을 때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분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사셨는지도 알 수 있어요. 생각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러 한번 온 적이 있죠. 임광빈 목사라고. 그 임광빈 목사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담임 목회할 때 청년이었어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신장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아서 자라나지를 못하고 일주일에 2번씩, 이거 뭐예요 이거? 에? 에? 투석. 투석.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거 딴짓 하실까봐. 근데 투석을 해요. 그래서 막 온몸에 바늘이 있어. 자는 쪽에서 말도 못해. 몸을 못 봐요. 온몸에 그냥 바늘이 있어가. 아이고 몸이 엉망이에요. 키도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우리 교회 와 설교했지요. 근데 그 아이한테 제가 광빈아, 야 너 하나님 너 살아계시고 너 찬양 좋아하니까 너 저 미국에 말이야 북미주 유학생 수련회 같은 게 있는데 너 거기서 찬양인도 하게 될 거야 너. 그때 막 피식 웃었어요. 목사님 난 제주도 못 가요. 일주일에 2번씩 투석해야 되는데 4시간씩 투석해야 되는데 나 아무데도 못 가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야 너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시고 널 통해서 하나님 하실 거야. 기도하자. 계속 기도했죠. 최선 선수가 권투하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장기 기증을 했는데 딱 광빈이에게 맞아가지고 광빈이가 막 하루 종일 수술을 해가지고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건강하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가서 거기서 좀 뭐 찬양인도 하고 미국에서 학위 받아갖고 들어왔잖아요. 야, 여러분 정말 안 놀라시는데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는 그때 막 찌릿찌릿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거 맞구나. 애도 낳았다니까요. 결혼해서 쌍둥이 여자아이들, 하엘이 나엘이. 그래가지고 얘가 움직이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뭐 울면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하엘이가 아파요. 하엘이가 아파요. 병원에 가서 다 검사했는데 하엘이가 아빠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임광비 목사가 죽을 지경인 거예요. 자기 때문에 아이가 그러니까. 아휴,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 세브란스에서 4일날, 오늘이 1일이죠. 4일날 수술 받아요. 아이 지금이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췌장 쪽의 문제고 뭐 아무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능이 아이가 있게 된 거. 그러니까 또 괴로운 거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쭉 기도 제목을 놓고 그 집이 그 광빈이 그 치료하고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이게 이렇게 지게차 이렇게 운행하시고 뭐 그런데 집안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아요. 계속 병원비가 들었으니까. 지금도 뭐 목회자인데 돈이 있겠어요? 목사님 치료비만 1,500에서 1,300에서 1,500인가 1,500에서 1,800인가 드는데 목사님 치료비가 충당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나한테 왜 나한테 그런 기도만 오는지 모르겠어. 나도 돈이 없는데. 내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이거 하신 분이 계시고 지금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쪽으로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아이 하나 또 생명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에 내가 사용될 수 있다면, 내 가정이 사용될 수 있다면 그거 진짜 괜찮은 일 아니에요? 진짜 괜찮은 일이에요. 그 얘기 내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내 4일날 수술 받는다고 하니까 오늘 괜히 왔다 나 진짜.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안 되겠다는 분이 여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준 그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데 여러분이 만약 그 일에 사용된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 어디 있어요? 괜히 왔어. 내 다음 주도 내 다시 안 온다.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중매쟁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는 일에 난 사용될 뿐이죠. 연결시켜 드리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고개 숙이지 말아요. 나 쳐다볼까 두려워갖고 고개 숙이는 분들 계시는데 고개 숙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아이 생명 하나 살릴 분이 계시면 그렇게 하세요. 디프런트 웨이. 나 이거 코로나 풀리면 놀러 가야지, 해외여행 가야지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왜 하필이면 딱 그 돈이냐 그게 1,000만 원 그 돈.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른 길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겁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지.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나 하지.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변화 평안이라 하지. 이건 확신이에요.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는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길을 가도 평안하고 삶이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나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남을 위해서 돈이나 시간이나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거 꼭 주십니다. 꼭. 안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분들은 자꾸 하고 싶은 걸요.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싶고. 왜냐하면 그게 남는 장사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걸 해보고 경험해 본 사람은 제 말의 의미를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길을 지금 살아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 저녁에도 또 말을 해야 되는데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계속 기도했는데 피곤하니까 목은 좀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죄송해요. 그래도 해야지 뭐 그래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맞아요. 도둑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오지만 주님이 오신 이유는 살리려고, 더 잘해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냥 갑니다. 아, 내가 왜 이 길을 가지? 아, 내가 왜 이렇게 하지? 그래도 신이 나는 거죠.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주일 저녁 예배 합시다. 그리고 제가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주일날 누가 제일 피곤하겠어요? 제가 제일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피곤한 사람이 하겠다고 하는 건 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한 10년 하면 이제 그만하려고 해요. 뭐 이렇게 일찍 좀 은퇴하고 싶어요. 저와 제 아내의 꿈처럼 시골 가서 교회 없는데 가서 남겨진 시간들을 좀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거든요. 그런데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생각해 보니까 야, 너 지금까지 너 한 7년 8년 교수 사역도 하고 그래도 배운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 써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성도들한테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를 믿는 삶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인지 좀 전하면 좋지 않겠냐? 아, 나 힘든데, 주일날 피곤한데. 그리고 우리 막내, 제가 월요일 새벽 예배 때는 저 뒤에 앉아있다가 그냥 설교 끝나면 바로 사라지고, 그래서 성도들은 월요일 목사님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것보다 하고 막 뿔나 갖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난 안 빠집니다, 새벽 예배. 근데 월요일 새벽 예배는 우리 아이 기숙사에 데려다 주려고 제가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바람처럼. 그러니까 주일날은 진짜 피곤하거든요. 주일날은 내가 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랬지? 힘들어. 장로님들한테 나 못하겠다고.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주일 저녁 예배를 하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얘기를 나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일단 될 것 같으니까.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제가 뭐 하자 그래놓고 제가 뒤로 빠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들이 맞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제가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 살겠는데. 왜 해야 되지? 근데요, 하겠다고 결정이 나는 순간 얼마나 기뻐졌는지 몰라요. 여기 11월 1일 주일날 저녁이 그렇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냥 와가지고 여기 딱 앉아가지고 딱 보면서 기도하는데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 찬양이 계속 반복되는 거 있죠. 야, 그렇게 몸이 힘든데 뭐 한다고 하려고 그러냐? 성도들이 몇 명이 오겠어? 어떤 분은 몇 명 데리고 성경 공부할 작정이냐고 그런 얘기 하신 분도 계셨다 그러는데 몇 명이 될지 몇 사람이 될지 나 그거 하나님한테 맡기고 주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난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렇죠. 근데 희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책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책을 구하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책 진짜 구하기 힘든 책이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타나는 증상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뭐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되는 것일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뭔가를 살펴보려면.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를 할 거예요. 좀 전에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타나는 증상은 born again, different way, eternal life라고 우리가 정한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어디 간 거야? 애 맡겨놓고. 그래 전화하는 것 같아요. 잠깐 저기 슈퍼 갔다 올게 하고 몰래 온 애들, 젊은 엄마들도 있을 텐데 미안한. 그래서 딱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 그거는 이렇게 세 개로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빨리 할게요. 이거는 세계 속에,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말로 할게요. 쓰기 시간이 걸리.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다시 한번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혹시? 이해가 되시죠? 세상 속에 내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에 막 푹 빠져갖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똑같이 살지는 않게 되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경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정치, 교육, 그리고 돌아가는 일들,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발생되는 일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이 왜 벌어졌을까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의 두 번째고, 세 번째 성은 성공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성공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죠. 승진하는 거죠. 적어도 자기 집쯤은 있어야 되겠죠. 그 성공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공의 기준이 바뀌어요.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공의 기준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자, 지금까지는 성공이란 권력과 남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과 경제력과 명성 등을 의미했으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성공이란 뭘로 바뀌게 될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제 성공하는 삶은 단 한 가지로 바뀌어요. 단 한 가지. 지금 뭐라고 그러셨는데 누가? 예배 또 하라고. 예? 이계자 원사님 좀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없으세요? 계자씨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그것도 거의 맞췄어요. 그런데 성공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는 걸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게 성공의 기준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이 돼요. 너무 놀라운 말 아니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내가 이 학교를 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내가 오늘 이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내가 이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면 난 성공한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먹는 것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일을 통해서, 또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구나. 그러면 나 성공한 삶을 살았지 라고 자기가 느끼고, 하나님도 야, 너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실까요? 아까 계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너희가,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게 돼 있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정리할 때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지 아세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를 딱 이렇게 잠잘 때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서 한 말과 행동이 하나님 기쁘셨어요? 나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기쁘셨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기쁘셨어요? 하고 여쭤보는 거죠. 그런 방법들은 찰스 헬던인가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면 과연 여기서 이렇게 했을까? 저렇게 했을까?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여요. different way. 다른 방법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쁘세요. 내가 쓸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기쁘셨죠? 기쁘지. 하나님이 그래 너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나도 하나님 나는 성공했네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의 의미예요. 의미. 또 남편이 당신 어디 갔어? 응? 빵 사러 갔다고 가면서 애들 맡겨놓고 금방 갈게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끝내겠어요.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